네, 지금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고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기간에 또 수요예배까지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혼자 있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 제목, 오늘의 이 제목을 좀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보통 문장은 이렇게 사용될 수 없죠. 보통 문장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되던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혼자 있어 본 적이 있는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제목을 보면 2주 동안 똑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혼자 있어 본 적이 있는가? 함께와 혼자가 같이 쓰이는 것 자체가 조금 독특하게 이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문장의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왜 이렇게 이 문장을 이 주제로 또 이렇게 제목을 달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 제목이 무슨 뜻일까 하면서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 또 이것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깨달은 결론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혼자인 시간과 같은 때를 보낸 적이 있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혼자인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때, 그런 때를 너가 보낸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사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러한 질문과 내용으로 오늘의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홀로 있는 시간도 지나가면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실 때는 우리가 완전히 짓눌려 홀로 있게 된 때입니다. 질병, 상심, 유혹, 실망, 좌절, 우정의 파괴 혹은 새로운 정보까지도 우리를 가장 비참하고 고독스러운 외톨이가 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자리,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자리들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깨닫는 것은 그러한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상하고 있는 평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즐거움, 행복, 이런 것으로만 신앙을 귀결시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의 차이, 이 차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깨닫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인생과 내용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길, 그 없으며 있으며 누리며 망하며 괴로우며 즐거우며 슬프며 기쁜 그 모든 길을 다 지나야 비로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 나와 간격이 높은,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나의 지혜보다 훨씬 이 땅과 하늘의 간격만큼 넓은 하나님과의 그런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주 그런 단편적인 인생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고, 나의 모든 삶을 경험을 해봐야, 소위 말해서 희노애락을 다 경험을 해봐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지혜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홀로 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은요,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죠. 오늘도 왜 나는 학교를 가야 하나,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은데 나는 왜 또 오늘 책상머리에 앉아서 열심히 수학을 풀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제일 편한 건 뭘까요? 공부하지 않고 이제 그 침대에 누워서 게임을 하는 것이겠지만, 엄마 아빠는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도 잔소리, 내일도 잔소리, 그러면서 꼭 이제 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가 인생을 아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자녀들은 잘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 부모님과 이 자녀의 차이, 그 인생의 차이는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고 인생의 차이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제가 뭐 공부를 뭐 해서 뭐 할까요? 뭐 이런 질문보다는 사실 학생에게 중요한 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상 머리에 앉아 공부하는 거죠. 야, 너 잔소리 말고 공부나 해라. 사실 이게 우리가 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본분에 충실하게 사는 것, 힘들어도 그것이야말로 그 고된 시간이 학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오늘도 혼자입니까? 나에게는 왜 위로자도 없고 함께하는 이도 없습니까?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때때로 어두컴컴한 터널을 혼자 걸어야만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해석해 줄 그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이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해석해 줄 그때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자들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는 것.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진리가 있다면 그 어느 때에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하늘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것은 나의 끝이 어딘지 알고 나간 거예요? 모르고 나간 거예요?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 무엇이 찾아올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믿음 생활이라는 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 모험의 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험의 배를 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험의 배를 타고 가서 가는 결론은 알죠. 결론은 알지만 그 길이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걸어야 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누누이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완성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불확실할 것만 같은 곳에서 확신을 가지고 걷고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이 길을 가야 될까?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이런 거 꼭 해야 되나? 기도에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매번 드리는 예배, 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사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예배 드려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게 뭐냐? 또 내가 정말 또 이 기도에서 도움이 될 게 뭐냐? 우리는 늘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걸어가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언젠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말미암아 내가 왜 이 길까지 왔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날과 그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사야 6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명령, 그러니까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매일같이 걸어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 평생을 전해도 듣지 않는 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이 중에서 뭐 20명, 30명 있으면 한 명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은 제 설교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뭐냐면 가도 한 명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을 1000명을 만나도 말씀을 전해도 100명 중에 한 명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에 전했는데 한 명도 못 알아들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생각하고 설교장 이렇게 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선다는 건 이 중에 다 깨달는다 생각을 못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놓고 이 여기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예언은 뭐냐면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않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 막막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경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가르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또 어렵죠. 소경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본 적이 없어, 소경은요. 맛을 잃은 사람에게 야, 짜장면의 그 맛을 너 아니? 그 물어보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짜장면 아무리 설명해도 맛을 잃어버렸는데 짜장면을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안 돼요. 여러분 후각을 상실했어요. 상실했는데 야, 내가 얼마나 좋은 향수 쓰고 있는지 알아? 이 향수를 맡아봐. 그럼 그거 완전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 평생 뭐냐? 그러니까 평생 그 내가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회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없을 거라는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익이 있어. 아니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늘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는데 내가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이 줄어요. 그러면 살 맛이 안 나거든요. 할 맛이 안 나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한 명씩로 늘어야 뭔가 성장이 있어야 야 사역을 할 만하구나 하는데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이 줄어요. 그러면 이게 사역자로서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나에 대한 자괴감 생기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워요. 막 점점 줄고 그러면.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면 전에도 아무도 안 듣는데 아무도. 근데 그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 약속하신 길. 그 믿음으로 그 말도 안 되는 홀로 걸어가야 돼. 막 싸움을 벌어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길을. 그 막막한 길을 홀로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면 어떤 유익이 그를 기다리며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해석, 그러니까 성령의 해석하심,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비유를 해석해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과연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뭐 복음을 전하고 뭘 별짓을 다 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갔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떤 유익,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기쁨과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은 확연히 달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내가 그냥 육체적으로 만족한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 그냥 뭐 내가 뭐 자녀 잘 되고 그냥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덮고 뭐 돈 잘 벌고 이게 육체적인 기쁨이잖아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기쁨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게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기독교 기쁨은 이거 상실해버리면 교회에서 가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입만 맞춰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무슨 장사 속이지. 그러면 제가 늘 주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님의 해석이 있어요. 조명하심. 그러니까 그 기쁨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냥 전에도 안 들려요. 아무도 못 들어요. 아무도 못 깨달아요. 내가 전에도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곧 깨닫게 될 거.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달을 때, 야, 아무도 듣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이 그 나무를 쫙 베가지고 이제 구루터기에서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한 거고 그 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을 갔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해석을 받게 되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고난이나 문제, 역경, 두려움, 질병, 관계의 무너짐 등 수많은 일들 중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해석해주는 그때가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지, 왜 내가 여기밖에 멈추지 않는지, 왜 나에게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왜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 때문에 이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모르는데 그때가 있다라는 거. 그때가 성령의 해석하심, 조명하심,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해석해주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운 길, 마치 전에도 듣지 않고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르쳐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내가 매일같이 걷는다 할지라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더라.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욥을 기억하시죠? 제가 욥을 아주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 욥은 홀로 있는 것 같았고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큰 고난을 당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드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꼴을 당하는 자기 자신이 정말로 초라해 보였어요.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내가 태어난 그때 그날에 도적대가 나와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을 부정하면서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욥이었어요. 욥은 단순히 그냥 원망하지 않은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자기 생명을 저주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의 고백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해석해주는 그때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이 차이의 간격을 주님이 좁히시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들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당장은 내 삶의 내용과 메시지를 해결할 수 없고 해석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를 메꾸어 이해할 수 있는 간격을 좁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 세상의 모든 만사가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해석해 주어야만 이해할 수 있고 그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복잡하고 걷고 싶지 않지만 학생이 절대로 공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괴로운 시절을 보낸 것 같아도 상술이 남은 밤나무가 잘려가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구루터기로부터 나오는 싹을 볼 날을 얻게 될 것이니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내용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내용, 그러니까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로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홀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광야로 가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홀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홀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홀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죠. 잘 보세요. 각각의 자아 속에는 성령님이 드러내 주어야 될 자신만의 고집과 무지가 무더기로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집과 어떤 이 자신만의 고집과 무지가 있기 때문에 무더기로 산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지 않으면 외로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떤 그런 것들을 나를 막 깨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걸 부숴버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놓고 다루어 주실 때만 이 불결한 무더기들이 말끔히 소재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를, 그러니까 인간의 자리가 왜 자꾸 고난의 자리냐, 고통의 연속이냐.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막 행복하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 그냥 이거도 좋고 저거 좋고 이런 사람 말고 진짜 행복하고 싶은데 고통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왜 그런 고통의 자리를 우리를 밀어넣으시냐.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우린 지난주 묵상의 내용과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중요한 사실 4가지를 기억하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로 환난당한 자와 함께하는 마음을 얻도록 광야로 보내셨죠. 두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물으며 사는 삶을 살도록 보내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보내셨어요. 네 번째로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도록, 이것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왜냐? 그 광야로 가야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 안 가면 못 깨달아요. 왜냐? 우리는 무지함과, 그래도 우리 뭐가 있어요? 무지함이 산더미로 있고 또 고집이 막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이 광야를 통해 얻는 유익을 얻을 수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들어갔고 혼자 있는 광야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죠. 그 시간만큼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시간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건 결국 진정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깨닫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게 꼭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거나 벌을 받아서 그렇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홀로 있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건데, 보통 가정이 화목하면 좋잖아요. 가정이 물론 불행한 게 하나님 뜻은 절대 아니겠죠. 근데 때때로는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해도 화목하지 않도록 만들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아내를 사랑하고 너무나도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독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홀로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도 종종 있게 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보통 광야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을 광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 광야를 좀 비유해서 표현해보자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이 말씀을 듣고 저에게 딱 매칭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얘기가 떠올랐는데, 일단 요셉은요, 야곱과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어떤 형제들보다도 이 많은 사랑을 받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자르지 않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형들의 시기, 질투, 그게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데 이 꿈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신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그런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꿈이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 요셉이 꾼 꿈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게 된 요셉은 결국 형들에게 더 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러한 요셉의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한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리고 창세기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잘 보세요. 지금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받았으면, 이게 계시를 받은 이후에는 이게 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꿈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꿈이 해석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꿈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았는데, 꿈을 받았는데, 이 꿈을 받았을 때 받자마자 이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과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혼자 있는, 홀로 있는 외로움이에요.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되죠. 꿈을 꾸고 애굽으로 팔려나간 것은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광야로 쫓기는 인생이 된 것만 같은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꿈으로 계시받았지만 요셉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시는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홀로 남았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는 애굽의 유명한 장소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나갔고요. 그곳에서 요셉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 끔찍한 상처와 괴로움을 잊어버리려 몸부림치는 것 같이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요셉은 홀로 남은 것 같았지만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평가가 됐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중요한 게 나왔죠. 오늘 제목과 똑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혼자 있어 본 적이 있는가? 주님과 함께 혼자 있어 본 적이 있는가? 주님과 함께 혼자 있어 본 적이 있는가? 근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잘 보세요. 요셉은 혼자였습니다. 혼자. 요셉은 혼자 살아가요. 애굽에서 혼자 살아가요. 그렇죠? 혼자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 그래요.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이 봤지만 뭔가 인생이 혼자 있고 뭔가 홀로 남은 것 같고 외롭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를 홀로 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가 되었어요. 의지하던 야곱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그에게는 좋다고 평가받을 만한 상황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 요셉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당연히 혼자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요셉도 그러한 것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인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는 함께 있다. 그러니 내가 이 죄악을 저지를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아주 완강하게 거절할 수 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더 어두운 자리, 완전히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자리, 그래도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의 자리까지 가서 외롭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또 더 보냈어요. 정말 어두컴컴한 감옥으로 그는 보내짐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홀로 남은 자리인데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할까?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잘 보세요. 지금 요셉이 더 어두운 자리로 갔죠. 그러니까 그는 더 힘들고 복잡한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떨어져 있어요? 함께 있어요? 함께 계시죠? 그죠? 성경에 보면 말하죠. 지금 요셉은 홀로 남았어요. 완전히 다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잃어버렸고 또 부모도 잃어버렸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신뢰하던 그 주인의 보호 아래서도 벗어나게 됐어요. 혼자 남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더라. 저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보고 비로소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제목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혼자 있어 본 적이 있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혼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의 인생은 사실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은 만약 즐거운 길보다 외로운 길로 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을 꾸고 외로운 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요셉을 말도 안 되는 길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아주 평탄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꾸었던 꿈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과 땅 차이의 간격을 주님 메우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뭐 조금은 처음에는 좀 그냥 즐겁고 평안할 수 있겠죠, 그냥.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때가 더 많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가장 간단한 예로 교회에 오면 그냥 저기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하고 다 친할 것 같잖아요. 그죠? 밥도 다 나눠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렇죠. 그죠? 솔직히 그런 마음속에 어때요? 여러분 미워하는 집사님 있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여기서 큰일 나요. 아멘 하시면요. 그죠? 그냥 우리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상해요.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왔는데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는 거 괜찮아요. 없어요. 그러는 거 없어요. 그러도 괜찮아요. 그죠? 저는 없어요. 그 저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요. 인생이 관계적인 문제가 그냥 다 풀릴 건데 안 풀려요. 나를 괴롭게 하는 애가 있어요.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성경의 인물 중에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한 명이라도 그는 정말 평탄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관계적인 문제도 없이 살았다. 누가 있어요? 없죠? 그죠? 없어요. 제가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죠?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없어요. 무슨 예레미야 보세요. 이사야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막 오해받잖아요. 막 싸우다가 막 지고 막 그러잖아요. 막 괴롭힌다고 그러잖아요. 막 이사야 선지자 막 전에도 아무도 안 듣고 막 그죠? 뭐 없다고요? 평탄한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 한 명,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도 힘들었어요. 다니엘 나중에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다니엘 나올 건데 여러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심지어 예수님 어때요? 평탄해요? 고난스러워요? 그죠? 예수님의 인생은 겟세마네 동산을 얘기하지 않고는 그거는 그 기도를 기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인생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한번 나중에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목사님 이 사람이 있는데요. 괜찮게 산 사람이 있는데요. 갖고 와보세요. 있나?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정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상한 사람들 말고 즉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 삼손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없어요. 다 보면요. 성경 인물 중에 겟세마네 언덕과 같은 고통과 단절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혼자 남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혼자 살아가는 시간들을 다 보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 말,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런 말 많이 해요. 우리 꽃길만 걷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사실 이 말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별로예요. 저는 이 말 되게 안 좋아해요. 꽃길만 걷자 이 말 진짜 안 좋아요. 사실 우리 안에는 사실 그런 말 없어요. 꽃길만 걷자 사실은.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앙에는 꽃길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좀 신앙을 좀 여러분들의 인생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30년 살았는데 꽃길이었어요? 가시밭길이었어요? 광야길이었어요? 천국길이었어요? 광야길이었죠. 그죠? 천국길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내가 마음을 먹을 수는 있죠. 내 천국이라는 마음을. 그러나 길을 보면 천국길이 아니에요. 다 전부 다 자녀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남편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아내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갑자기 금전거래하는 사람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갑자기 집을 다 말아먹기도 하고 막 자녀가 막 속썩이기도 하고 막 별일 다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꽃길만 걷는 길은 한 명도 없어요. 신앙의 사람 중에 한 명도 없다고요. 신앙에는 꽃길이 별로 없습니다. 꽃길로 가면 사실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꽃길로 간다. 내 길은 평탄해. 내 길은 너무 잘 풀려. 꽃길이야. 사실은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그 길은 썩 좋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 이게 좀 애매한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망해라 이런 뜻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막 승승장구하고 그냥 잘 되고만 있으면 그거 조금 이상한 길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괜찮은 길은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죠. 그 예가 어디냐면 예레미야 23장 16절과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래요.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말한 묵시는 뭐냐?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잘 기억해요. 아니래요.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뭐 할 것이다.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뭐라 그러냐면 한 가지는 너에게 평안할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꽃길 걷는다는 거예요. 다 잘 된다. 너 복 받는다. 너 행복할 수 있다. 너 긍정을 할 수 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면은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물론 이거는 심판의 때에 얘기를 한 거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들의 인생이 재앙이 안 임할 수가 없어요. 괴로움이 안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정말 좋은 목회자인지 제가 저는 좋은 목회자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평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평강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평강을 줘요. 평강을 주세요. 그러나 그 평강은 우리의 입맛에 맞춰진 평강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육체적인 평강은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잘 되고 장수하고 뭐 좋은 집 살고 좋은 곳에 거하는 게 우리가 육체적인 평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요셉이 꾸었던 꿈 아니면 그 이사야가 그 괴로움 중에 걷지만 결국 구루터기를 보게 되는 그 어떤 신앙의 해석이 되는 그때가 진짜 평강이에요. 그때가 진짜 평강.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평강이라고요. 다른 평강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독교만 평강. 적어도 수요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진짜 평강이 뭔지 아셔야 돼요. 진짜 평강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에 맞춰진 행복은 더더욱 아니죠. 그러나 거짓 선자들과 예언자들은 우리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 편안함을 전달하려 합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짓 선자들은 얘기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너희 망할 거다. 이제 너희는 이제 재앙이 임할 거야. 평안하지 못할 거야. 누구의 말이 진짜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이 진짜예요. 내가 원하는 말은 거짓 선자의 말이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안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교회의 본질, 이 설교하는 강대상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설교하는 강대상의 자리는 어떤 곳이냐? 그곳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설교 강대상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뜻을 해석하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대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구하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그거 가짜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뭐냐면 제가 정말 우리 입맛에 맞춰서 교회가 어떤 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교회의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제가 누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 불편하셔야 돼요. 행복하시면 안 돼요. 막 정말 너무 행복하기만 하다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서 정말 어떤 나의 길을 깨달을 수 있겠지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신발에 제가 돌 하나 던져주고 가는 거라 그랬죠. 신발 속에.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돌이 있으면 어때요? 즐거워요? 괴로워요? 그 인생이. 괴롭죠. 사실은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발 속에 돌 하나쯤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꽃길만 걸으십시오라고 유혹하고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고 그런 장밋빛 미래를 위해 신앙생활하자고 속이는 그런 진리가 선포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광야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평생을 광야학교에서 보내요. 대부분이 거의 평생을. 왜냐? 하늘과 땅의 그 간격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면 내가 이것저것 다 신경 쓰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며 함께하는 걸어가는 길을 걸으며 그 길을 갈 때 비로소 비로소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요즘 보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1차적으로 광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거기 졸업했어요. 했는데 다시 또 입학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보내 광야로. 다시 광야로 보내서 다시 광야에서 다시 또 2차로 또 그 2차 광야학교 또 가요. 또 평생이요. 평생 대부분.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꽃길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죠. 여러분을 속이는 사탕발림과 같은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이런 일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기도 부탁을 드리냐? 제가 우리 교회가 또 교회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사탕발림으로 여러분을 속이지 않도록 여러분도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저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정확히 신앙을 좀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쉽습니다. 신앙의 길은
외롭고 힘든 싸움의 연속입니다. 괜찮을 만하면 어렵고 힘든 길들이 또 찾아오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야, 지하 2층쯤 왔으면 야, 지하 2층 다 왔나 보다, 이제 지하 2층 끝. 근데 아니에요. 지하 10층쯤 쭉 떨어져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지하 10층.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려가니까 또 어디예요? 지하 30층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 낮추세요. 막 낮추세요. 고층으로 올리지 않고 지하로 그냥 우리를 그냥 지하 20층, 30층으로 쭉쭉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지하 30층, 아니 지하 50층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도대체 목사님은 도대체 그러면 무슨 교회가 신앙이 맨날 힘든 겁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하 50층에 가니까 뭐가 있나 보세요. 지하 50층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지하 50층쯤 가니까 성령께서 아주 엄청난 유익을 주시는데, 창세기 45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제 요셉의 그 꿈이 해석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비유가 해석되듯이 이제 해석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6절 8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요셉이 유익을 얻고 요셉이 지하 50층쯤 가서 깨닫게 된 것은 그가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깨달았냐면, 그 전에 그 일전에 꿨던 꿈, 하나님이 줬던 꿈 있잖아요. 그 꿈 그때 해석 못했어요. 그때 해석이 안 됐어요. 도대체 무슨 꿈이야? 근데 이 꿈이 대충은 뭐 형들이 그냥 절할 수 있는 그런 꿈 같아. 거기까지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 알았어요? 지하 50층쯤 가니까 강간범으로 몰리기도 하고, 또 애국으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감옥 생활을 막 그냥 지긋지긋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을 받게 되는 때가 지하 50층쯤 가니까 그게 깨닫게 되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야, 고난의 시절을 지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죠? 요셉이 홀로 있던 괴로운 시절,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만 배웠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이 해석된 것처럼, 요셉도 홀로 있던 광야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일전에 꾸었던 꿈들이 해석되기 시작했고, 그 터널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은 지혜의 간격을 광야라는 고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게 된 거예요. 결국 요셉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자, 혹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게 좀 매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원수예요. 그렇죠? 그들은 자신을 팔아넘긴 자들이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장본인입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막장 드라마의 끝은 요셉이 복수하는 것이겠지만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자녀들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원수인데. 자, 이거랑 매칭되는 사람 한 명 있었죠. 배웠던 사람, 광야의 끝에서 배운 사람. 누구예요? 다윗. 다윗의 네 번째 깨달았던 게 뭐였습니까? 두 번째로 사울을 놓아주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럼 매칭이 되죠?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또 왜 자꾸 지하 10층이 아니라 20층, 30층까지 보내시는지, 자꾸 왜 그렇게 보내시는지,
결국은 그 요셉의 자리,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는 사실은 대부분 신앙의 마지막 자리는 원수 사랑하는 자리예요. 대부분 하나님이 깨닫게 한 자리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미워한 사람들 중에 그 원수는 내 생명을 뺏어간 자거든요. 이러를 사랑하는 사람 자리까지 가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뭐냐면 원수를 용서하고 보내는 자리까지 그 가게 됐던 다윗처럼 요셉도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했냐면 지하 30층, 40층, 50층까지 요셉을 딱 보내니까 엘리베이터가 50층에 띵 도착하니까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내가 꾸었던 꿈이 이제 그때 해석되는 거예요. 되면서 그 요셉이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그 아예 책임지는 자리까지. 이게 하나님이 그 꿈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가 꽃길을 걸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광야길을 걷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혼자 있게 두심으로, 아니 함께 하시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챔버스 목사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자, 성경에서 이러한 지혜를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지하 50층까지 가서 그 요셉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죠? 깨달았던 것처럼,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들을 깨닫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롤 모델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사람이 있었죠. 설명 안 한 사람, 그 뒤에 얘기했던 누구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설명 보면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게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제 능력으로 해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보면 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뭐 보지도 못했던 말씀들 막 보도록 하세요. 막 딱딱딱 보게 하세요. 갑자기 정말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내용 갖고 요셉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요. 챔버스 목사님 갖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찾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제가 그냥 읽으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저도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한 게, 이걸 딱 보고 성경을 덮으려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을 보여줘. 다니엘이 보면 다니엘 시작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시작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은 이미 그 요셉이 그 지하 50층까지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미리 시작부터 딱 못 받고 지나가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이미 요셉이 요셉이 지하 50층 가서 깨달았던 거를 이미 그 사람들은 이미 깨닫고 인생을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뭐예요? 초반부터 그들은 믿음으로 살죠.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또 어때요? 다니엘 같은 친구들 보면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게 그냥 믿음이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가 아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좀 비상적인 섭리로 아마 그 롤모델을 세우기 위해서 다니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다니엘이 보니까 아예 그들은 처음 시작부터 그냥 하나님의 그 환상과 계시, 요셉이 깨달았던 환상과 계시를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깨닫고 그 인생을 시작하는 삶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믿음으로 가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갇혀도 나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라고 얘기하면 너무 갭이 크잖아요, 우리랑. 그러니까 우리는 못 그러잖아요. 우리는 새벽에 나온 것도 쉽지 않고, 우리는 뭐 그냥 주일 생활하고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데, 다니엘은 뭐 사자굴도 다 가고 뭐 그냥 뭐 그러잖아요. 갭이 틀리잖아요, 갭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왜 큰가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이 다니엘에게는 뭘 줬냐면, 처음부터 그 지혜와 계시를 깨닫고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이미 줬어요. 이미 요셉이 그 지하 50층 가서 깨달았던 환상을 이미 깨닫고, 그리고 프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랬죠. 야, 내가 살다 보니까 한 가지 배운 법칙이 있어. 어떤 법칙이냐? 일체의 비결.
내가 가난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괴로움에 처하나 상관없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있어 나. 그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보자면 마치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한 번에 다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움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즉 주의 말씀을 사실은 받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사람들은요, 이미 특별 계시로,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서로 이미 우리는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의 뜻과 환상과 계시를 이미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어떤 두렵고 떨리고 자꾸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들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아직 우리 안에 뭐가 없습니까? 아직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니엘처럼 우리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상과 계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줬지만 우리가 아직도 광야고 아직도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연약함이 있고, 제가 특별세고에서 첫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우리 안에 타협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상과 타협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과 홀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고 아직도 긴가민가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 간격을 메우고 지혜를 깨닫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시기 위해 광야라는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광야 같은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진리, 그 말씀을 깨닫는 때가 오면 우린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수요예배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광야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와 꿈과 환상들을 온전히 깨달아 이 땅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이들에게 체력과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히 또 그 기도회를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과 믿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권속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